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간구하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사 이 종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해주시고 듣는 우리의 귀를 열으사 주의 말씀으로 예수 부활의 은혜로 살아나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이 말세 때 집과 산업을 세워서 우리 예수를 증거하며 대대를 신앙을 이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 25일 6.25 전쟁 발발 기념일입니다. 6.25 전쟁을 보면 처음에는 남북이 싸운 것 같지만 사실 시작부터 소련, 중국, 북한 때 한국의 진짜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6.25는 그러니까 소련, 중국, 북한의 철저한 계획하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게 했느냐? 북한에는 일제가 그 대륙 침공 기지로 산업시설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전쟁을 준비했어요. 전쟁 산업을 준비했고, 그러면서 지금 그 당시에 중국의 장개석 국부군과 모택동의 공산군이 국공내전을 하고 있을 때라서 그때 그 중공의 공산군을 지원하면서 싸우는 것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이 어느 정도 발달했냐면 중국 국공내전 때 결정적인 승리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의 지원이었다.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산업을 키우고 또 전쟁을 보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그리고 중국의 국공내전이 끝나자마자 국공내전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만주에 갔다가 공산군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10몇만이 됐었는데 그 10몇만의 조선군들을 받아들입니다. 북한 군대로. 그걸 기반으로 북한 군대를 육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으로부터 탱크와 전투기를 비롯한 엄청난 무기들을 지원받아가지고 처음부터 철저하게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남한은 어땠느냐? 무장조차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미군이 남한이 자꾸 북한을 도발한다고, 그래서 북한 쳐들어갈지 모른다고요, 방어 무기조차 못하게 철저히 막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탱크는 당연하고, 탱크로 쳐들어오면 그 막을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포 같은 걸로 막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미국이 철저히 막아버렸다. 문제는 이런 외부적 요인보다 우리의 내부적 상황은 더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간첩 침투 등으로 완전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25 침략 전에 북한이 뭘 했냐? 앞으로는 평화정책을 하면서 뒤에는 간첩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뒤집었어요. 그래서 간첩에 포섭된 국회의원들로 국회 프락치 사건을 일으키면서 미군 철수하라고 프락치 사건을 일으키면서 국회를 난장판을 만들었고, 또 그 당시에 6.25 주동자 중 하나가 박헌영이 남한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위조 지폐를 잔뜩 만들어가지고 남한의 경제를 완전히 파탄을 해버렸어요. 그 밖에도 수많은 암살, 요인 암살을 비롯해서 범죄를 해가지고 이 남한을 갖다가 사회를 망하기 직전의 사회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첩들이 어디까지 침투했었냐? 6.25 직전에 국군 2개 대대가 월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군인들 하나하나가 월북하려고 마음을 먹었냐? 아닙니다. 그 안에 있던 간첩 장교들이 이 군인들 모르게 그냥 이끌고 월북을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군인들 다 잡혀서 죽거나 뭐 그랬죠. 그리고 6.25 직전에는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 최병덕을 이용해가지고 이 최병덕이 간첩이다, 또는 이제 그 밑에 진짜 간첩이 있었다, 두 가지 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최병덕을 이용해서 6.25 직전에 며칠 전에 모든 부대를 재배치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이
지형이 낯선 곳에 가가지고 어떻게 싸울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지휘관들도 다 바꿔버리고 이동시켜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 6월 11일에 국군 부대에 비상 경계 명령이 발동됐었는데 딱 6.25 하루 전인 24일 0시에 그것을 해제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 전 장병에게 휴가를 줘버렸어요. 전 장병에게 외박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6.25 새벽 그 아침까지 모든 지휘관들을 서울로 불러가지고 밤새도록 양 주고 뭐고 술 줘가지고 파티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 이 전쟁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마비가 된 거죠. 그리고 6.25 발발하고 국군이 후퇴할 때 그 간첩을 이용해가지고 군인들이 한참 한강 철도로에서 탈출하려고 하니까 그 한강 철도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조기 폭파. 원래 계획이 없던 거예요. 계획보다 훨씬 빨리 조기 폭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군의 거의 대부분의 물자가 한강 이북에 있는데 그거를 못 쓰게 돼버린 것이고, 그리고 그 탈출하고 있던 군인들과 시민들이 엄청나게 강에 떨어져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병사들은 도강을 해서 도강을 하니까 모든 장비를 다 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도강해봤자 얼마나 도강합니까? 그 당시에 국군 전체 절반인 44,000명이 괴뢰군에게 잡히거나 사살당해버렸다고 합니다. 그 폭파시키는 바람에 한강을 갔다가. 그리고 남한에 탈출한 군인들이 겨우 22,000명. 이것이 6.25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북한에서 직접 만든 영화가 있어요. 7부작 붉은 단풍잎이라는 7부작 영화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6.25 때 이 남한은 아무 준비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던, 그러니까 남한이 절대 이길 수 없던 전쟁이 바로 6.25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부강하게 선 것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기억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물론 선진들이 노력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 하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오늘이 6.25 전쟁 발발 기념일인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물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오고자 함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에 관한 말하면 이스라엘 유다의 그 바벨론 포로 3차가 있었거든요. 1차, 2차, 3차가 있는데 3차 시기쯤에 활동하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시 유대 민족의 상황은 지금과 절대 비교할 수 없이 너무너무 암담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을 했지만 아직 대부분의 동족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일부를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한 이들은 어떠냐? 잘 살았냐?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간신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벽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치안이 안정된 시기가 절대 아닙니다. 페르시아가 정복했으니까 치안이 바로 서지 않았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만주를 보면 어떻습니까? 만주에 뭐가 있죠? 마족들이 있었어요. 마족들이 이
동네 마족들이 뭐냐면 이 동네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저기 좀 하루 이틀 떨어진 데 가서 도둑질하는 거야. 막 사람 죽이고 강간하고 마을 불태우고 도둑질해가지고 오면 이 동네에서 막 칭찬해주고, 그게 마족들이에요. 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이 더 그랬다는 거죠. 아니,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안이 없던 곳에 성벽이 없다, 이 말은 그냥 목숨 내놓고 살던 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성벽이 불탔다라는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돌려옵니다. 정말 유대인들은 위태위태하게 힘들게 살아가던 시절이란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포들과 성전의 참담한 현실을 보고 안타까워하던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그런 민족의 암울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꾸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유다의 회복의 꿈. 그는 그 꿈을 꾸면서 계속 전진했습니다. 원수의 수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진했고, 마침내 실제 유다가 다시 서게 하는 결정적 공헌을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가 없었으면 유다는 포로 귀환을 했었어도 나라를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수많은 방해에도 예루살렘 방벽을 완성하면서 유다를 다시 나라로, 민족 국가로 세우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1, 2절입니다. 1, 2절을 내용은 아까 읽었죠.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노리고 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가 바로 깨닫습니다. 앞에 느헤미야 5장까지 유다의 부흥을 막으려 이 대적들은 대대적인 기습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습 계획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성벽이 드디어 성벽 재건이 막바지에 이르자 이제 다른 계교를 짜는데, 그것은 느헤미야를 모함해서 꾀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의 주동자가 바로 책임자가 느헤미야니까 느헤미야를 모함해서 꾀와가지고 암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음모를 재빨리 눈치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가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적들이 한 번 실패했다고 그만두냐?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4번이나 했다. 4번 하고 근데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또 다시 했다는 것이죠. 5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봉하지 않은, 이 말이 뭐냐면 고대의 공식 문서는 무조건 내용을 봉인합니다. 근데 내용이 중간에 가다가 변조되는 경우들을 막기 위해서. 근데 봉인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아무나 막 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게, 그래서 사실처럼 막 여겨지게 하는 것이죠.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자기들이 거짓말로 모양한 게 사실처럼 사람들에게 여겨지게. 정말 악인들이죠. 그러나 그래서 성벽 공사를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6절 7절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한도다. 이건 산발랏의 거짓말이죠.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그러나 느헤미야가 단번에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예, 이렇게 원수의 모략을 느헤미야가 오늘 막아냅니다. 그럼 끝이냐?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문출을 하기로.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건 선지자가 마치 어떤 슬픈 사건을 예언하는 것 같은, 슬픈 사건이 뭐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암살당한다는 거죠. 예, 그 사건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그래서 그 예언하면서 그 예언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슬픈 표정을 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느헤미야가 찾아가니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예언을 가정해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예, 그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와서 외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예, 예, 그래서 도망을 안 가고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나 같은 자가, 이 말은 느헤미야가 자기 의식이에요. 예, 내가 지금 이렇게 크게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민족의 실현에 앞장서서 극복해야 할 지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사명감이죠.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예, 진짜 죽음 앞에서도 초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백성 앞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성전이 완성되고 말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0일 만인 엘룰롤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예, 성벽이 52일 만에, 우리나라 성벽 공사하려면 몇 년 걸리잖아요. 근데 52일 만에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봐도 대단한 사건인데 그때는 그 주위의 일대가 다 놀라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했다, 그렇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공사 이후에도 느헤미야서를 보면 원수 마귀의 공격이 멈췄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고도 안팎으로 계속된 마귀의 공격이 있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나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예, 이렇게 바벨론 포를 성전을 느헤미야가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귀환 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성경입니다. 여기에는 에스라도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 보면은 계속된 안팎의 원수들의 공격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밖으로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공격하고 또 안으로도 배반을 하는 자들, 예,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아예 도비아와 연합해가지고 내통하는 자들이 있었고 끊임없이 이 느헤미야가 집가 산업, 이스라엘 나라의 집가 산업을 세우기까지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깨달아야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 이 땅에는 마귀가 있어서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 하고 끝나냐? 아닙니다. 마귀는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마귀는 틈만 보면 달려들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책으로 유명한 두레교회 김진호 목사님의 하신 말씀을 보면, 자기가 인생에 한 80 한 중반 정도 살다 보니까 인생이 자꾸 순환하더래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잘 나가는다,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나가다 보면 또 어느새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엔 마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도는 이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어떻습니까? 원수 마귀가 한 번, 두 번 하고 맙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것을 잊지 말고 근신하며 깨어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뭘 보여주냐?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유대 민족 중에,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 안에서도 있었다. 그래서 원수와 내통을 하면서 동족을 살리러 온, 이스라엘의 집과 산업을 살리러 온 느헤미야를 죽이려 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도 이런 자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음을 알고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은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다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때때로 심지어 더 악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6.25를 일으킨 김일성, 이 김일성은 외할아버지하고 외삼촌이 목사예요, 목사. 그러니까 믿음의 진짜 대단한 독실한 기독교 믿음의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도 같이 다녔던 사람 간증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6.25를 일으킨 또 한 사람, 박헌영 있잖아요. 주동자 중에 하나는 박헌영. 이 사람은 승동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YMCA 청년부 활동으로 그렇게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교회를 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 6.25를 일으킨 정말 악인들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나요? 아닙니다. 저 소련에 수천만 명을 학살한 스탈린, 이 스탈린은 원래는 이제 러시아의 기독교인 그리스 정교가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의 목사인, 그러니까 정교 사제죠. 사제가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제직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처럼 한 5, 6년만 열심히 하면 목사가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한 4, 5살 때부터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최소한 20년 이상을 갖다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사제가 될까 말까요. 그런데 이 스탈린은 사제로 임명받기 1년 전에 확답을 다 받고 임명받기로 하고 이제 날짜만 지나면 사제되는데 1년 전에 교회를 그만두고 나가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 유명한 살인마, 학살자 스탈린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있다. 때때로 그들은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느헤미야는 그 수많은 함정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벗어났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깨달은 즉, 깨달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어떻게 깨달았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9절에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뭔 일마다 계속 성경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 일 있으면 더욱 기도를 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원래 느헤미야서는 그 AD 397년에 아프리카 칼타고 회의를 통해서 오늘날 성경인 66권이 확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성경전에
성경이 되기 전에 성경,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에서는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가 둘이 한 권입니다. 분리가 안 돼요. 같이 봐야 되는 성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포로 귀환 후에 나라가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에스라 선지자와 느헤미야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두 권을 한 권으로 묶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 내용이 뭐냐? 에스라서는 영적으로 나라를, 그러니까 신앙을 회복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신앙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느헤미야서는 현실적인 것을 강조해요. 현실 속에서 대적과 싸우고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고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나라를 회복한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신앙, 그러면 느헤미야서는 신앙이 없냐? 아닙니다. 신앙이 있어요. 오늘 기도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에스라서와 원래 두 권이 한 책이었다. 이 말은 우리 성도의 삶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같이 가야 된다. 예, 이것을 정확히 설명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예, 우리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를 설명드리면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라는 대주제 밑에 교리편과 생활편이 있습니다. 그중 교리편을 말하면 5가지 주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른 말로 나도 저 사람도 다 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 문제 때문에 죄를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인간에겐 고난의 문제가 수시로 생긴다. 다음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해.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죄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사회, 모든 문제들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바로 예수 붙들고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화. 예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간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주님을 따라서 거룩,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 믿는다면 내가 믿음의 표현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전. 이렇게 예수를 따라 전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안전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그것을 위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는 거룩, 남은 자 사상입니다. 거부, 남은 자 사상.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평화를 주신다고, 안전을 보장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 불순종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남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결론이 오늘 본문의 11장 36절입니다. 우리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는, 이 말은 원어로 호티입니다.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니까 세상 만물의 기원도 경영도 종결도 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다 아멘 한 것은, 성경 중간에 아멘 한 것은 이것이 주권과 영광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큰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딴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로마서는 실천편으로 예배론을 말합니다. 영적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원인과 결과죠.
예,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 이 말은 육체적인 몸뿐 아니라 영혼육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인생 전체, 우리의 모든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가 뭐냐? 예, 전인격 플러스 이어서 나오는 세 가지입니다. 예, 그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전인격을 드리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좋아하는 거 드려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직역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예, 그리고 거룩한, 두 번째 거룩한, 예, 이거는 흠이 없는, 예, 죄로 가득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잡고 해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전인격을. 여기서 산, 이 말은 지금 살아있는, 예, 예전에 내가 예배 열심히 드렸다, 그거 소용없어요. 지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금을 드려야 된다.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있는 나를 드려야 된다. 믿음의 표현으로서 우리의 전인격을. 예,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왜냐? 예, 로마서 예배의 목적이 뭐냐?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의 목적은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예배의 목적은 이렇게 변화를 받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언급한 교회를 나온다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김일성, 박헌영 이런 스타일인들, 결국 이 사람들은 변화를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니까 세상 따라가게 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더 악하게 쓰임받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변화를 받기를 구해야 돼요. 변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예, 왜 이렇게 변화를 성경이 강조하냐? 예,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받는 것은 이렇게 악인이 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분별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강조하는 변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분별. 오늘 느헤미야가 분별했잖아요. 바로 그 분별을 위한 것이다. 예배의 목적이 변화이면 변화의 목적은 분별하는 것이다. 무엇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특이한 것은 앞에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배에 힘쓰면 하나님이 변화를 자꾸 시켜주신다. 근데 이 분별할 이 동사는 능동태입니다. 예, 능동태는 이건 뭐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자꾸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분별하기 힘쓰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또 시험에 와도 어떻게 해요? 이기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능동적으로 분별해야 한다.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렇게 예배, 영적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 변화를 받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결론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은 집가 산업을 세울 때, 이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집가 산업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큰 집을 다시 세운 느헤미야, 그가 어떻게 했는가? 그를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땅엔 마귀가 들끓어서 항상 공격하려고 틈을 노리고 있다. 오늘 느헤미야도 그 원수들이 한두 번 공격하고 말았습니까? 수없이 공격했습니다. 나중에 또 공격을 해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느헤미야는 원수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어떻게?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수시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했다. 문제 앞에서 더욱 기도했다. 즉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영적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려고 구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로 점차 성령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변화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더욱 잘 깨닫게 역사에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그래서 교회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원수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도 예배의 삶이 중요합니다. 로마서에서 그 교리편을 넘어서 실천편의 첫 번째 내용으로 예배를 가르친 것은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변화를 받기 위해서.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달으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처럼 영적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분별하기를 힘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더욱 성령 충만으로 변화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고 우리를 형통하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집과 이 땅의 하나님의 집과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게 하시고 산업을 일으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으며 예수 증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 있는 우리 생명수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로 느헤미야가 영적 예배의 삶을 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수많은 원수의 공격을 이기게 하신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우리도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영적 예배의 삶으로 주와 동행하고 매사에 주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원수의 공격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여 이 말세 때에도 부활의 인생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고 산업을 일으켜 예수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